할렐루야. 이 늦은 밤 기도회, 이제 오늘 저녁은 마지막 날 저녁 기도회가 되는데, 우리가 이 밤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밤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이 기도 생활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 생활의 집중은 결국 여러분들의 영성을 더욱더 집중력 있는 영성을 갖게 하고, 그 영성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게 되겠죠. 그러한 여러분의 영성의 성숙과 그 집중력은 또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만하도록 힘을 주시는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늦은 비밤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회가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는,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오직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그런 영성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집중력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임하는 중요한 원인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밤기도회도 뿐만 아니라 밤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밤기도회를 통하여서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또 주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기도생활도 그렇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점에 시기에 뭐가 되어지면 와 형통한다, 잘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복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때 그 시기에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경우까지도 있게 되어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밤기도를 통해서 그런 흐트러짐이 없는, 오직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만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면서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나 예수만을 바라보는 교회는 결코 실망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를 바라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 때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나병 환자는 요즘 들어서 이제 한센시 병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문둥병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이 병은 피부에 생기는 병인데 심한 경우에 보면 그 얼굴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 피부가 망가지는 병이 이 나병이잖아요. 혹시 소록도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오래전에 소록도를 다녀왔어요. 거기 가보면 현재 나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현재 의학이 발달돼서 많은 부분이 치료가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필리핀 우리 그 김용군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빈민촌 사역지에 보면 거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근데 그 통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다 보면 그렇게 극심한
외형적으로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기 어디냐, 저 남쪽에 베랑가의 지역에 삼천포에 있는 그 나환자 정착촌에 집회를 다녀온 일이 있어요. 거기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집회 중에 보니까 거기 이제 치료받으신 분들이 와서 살고 계시는데, 이미 치료는 받았지만 이미 막 손가락도 없고 손도 없고 이런 얼굴도 막 무너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모습을 보면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병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시대도 문둥병이 예수님 시대에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나병에 대해서 문둥병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 하나님의 저주라고들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의 이방 여인 구스의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은 것을 미리암이 비방을 했잖아요. 모세를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가,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 이러면서 비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병이 생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요? 그 병 생긴 이 미리암은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장막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이 발생하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나병이 발생하면 공동체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격리를 시키게 되어지는데, 격리가 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호받는 것도 없어요. 그들이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러다 보면 주변 인근 마을에 도움을 청하고자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이기에 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고 돌을 던지고 저들을 해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도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병이 나음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 적막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열려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 칭함을 받고 돌로 때려 죽이기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음을 입으며 제사장 앞에,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늘은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과 이 나병 환자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할 것인데, 가장 먼저 이 나병 환자의 경우는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심. 비장한 결단입니다. 이 결심은 그냥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필사에 가고 죽음을 각오한 그런 결심,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 앞에 보여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의 삶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문제를 잘 풀어가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집중력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중력 있는 믿음 생활 속에서 뭔가 해야 될 때 그때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계획과 더불어서 어떤 마음의 결심이 서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늦은비 밤 기도회도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늦은비 기도회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기도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때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이잖아, 여러분의. 그러면 그 믿음의 집중력을 갖고 뭐 해야 돼?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아가자, 기도하자. 이 결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결단력이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이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 복된 결과를 이끌어내는 믿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어떤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을래요. 시작. 영혼 없는 믿음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영혼이 떠나가면 몸은 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간 거예요. 그럼 내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처럼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그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격리되어 살고 있는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 앞으로 나오고 다른 마을로 나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결심이라는 거죠. 결단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 문둥병으로 죽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예수 만나고 죽겠다는 그런 각오죠. 필사의 각오죠.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저들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오늘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이 결단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요 소용없어요. 행동되지 않는 믿음은 다 헛된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풍성하면 뭐예요? 행동이 따르질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은 행동이 따라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말 했죠. 우리는 믿음 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해? 믿음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그 사도들 앞에 와서 하는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아가보가 보니까 환상을 보는데 보니까 그런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안 이 아가보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바울을 말리잖아요. 그러나 그 만류할 때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이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말해. 이 말이 뭐예요? 동역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게를 방해하는, 가로막는 거예요. 왜? 가면 붙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울을 위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염려하고 가야 할 길을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저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날 위하여 그러는데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붙잡히고 결박당하는 것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 알아. 하지만 그것을 나는 각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내 병이 낫기 위하여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뭐 해야 돼? 결단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결단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꾼다고, 사도행전 교회는 사실은 원형교회예요. 그게 원형교회. 그게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의 교회인데요.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의 소원을 전달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그런 필사의 각오를 가진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저들은 나아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에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가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나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모함과 예수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행동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각오를 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둥병자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하도록 성령님이 마가를 감동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각오가 없이는 적당한 부르짖음 갖고는 응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말하지만 정말로 간구라는 표현을 쓰잖아. 성경에 간구하다, 간구한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 시편 4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갈급함을 말하잖아요.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갈급함이 뭐예요?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갈급해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은 갈급한지 몰라요. 말은 갈급한지 몰라요. 그러나 행동에 결단이 없는 갈급함은 허식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꼭 필요해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러면 예수를 찾아야죠. 갈급함이 없으면 결단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고침받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각오가 생겨지고 그리고 주의 음성도 듣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비장한 결단이라는 것. 그 결단이라는 말 속에는 뭐야? 결심하고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죠. 원하면서 나는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분명한 답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늦은 밤 기도회를 통해서도 그래요. 너는 여러분이에요. 너는 내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하라 간구하라는 부르짖어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너는 뭐예요? 나예요. 나 기도하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누구예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여호와예요. 어제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나와서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는 누구요? 내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집중하여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 기도를 응답하실 분, 그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여러분 그 너에게는 누구예요? 부르짖은 너예요. 여기 부르짖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그 사람이 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때 그 너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너, 헌신하는 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비장한 결단을 통하여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다면 기도하실 때도 그러한 목숨을 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중언 부언 마시고요.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그런 상황이시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뭐 큰 문제가 없는 형편과 사정이라면 적당히 기도한들 뭐 어떻겠습니까? 괜찮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응답이 꼭 필요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만 될 일이 정말로 있다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비장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해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상황이면 뭐 비장한 기도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는 뭐예요? 내 병이 낫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갖고 예수 앞에 돌마도 죽는 상황 앞에도 예수를 찾아왔겠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이 밤 그런 대단한 비장한 결단을 갖고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의 그 뭐랄까 힘? 응답받는 기도 또는 그 능력 있는 기도의 어떤 시작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 그 여호사밧 왕의 기도도 그랬고요, 뭐 솔로몬의 기도도 그랬고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기도가 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믿고 이삭이 야곱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 후대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기도는 방향을 잃은 화살과 같다고 어떤 분은 말을 했어요. 활을 쏘았는데 이 활이 날아가는 게 방향이 없어. 이거를 말씀이 없는 기도가 그와 같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거지만 실제는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디모데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바울을 통하여.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가 되어질 때 그로 인하여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항상 함께 묶어서 신앙생활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4절에 사도들이 많이 바빠졌잖아요.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7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전역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일만 전념하기 위해서 이 일할 수 있는 봉사자들 7 집사님을 세운 거였지 않았습니까? 여기 핵심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한다. 왜?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에 말씀과 기도가 항상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얘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나는 이렇게 바쁜데 얘는 여기 앉아서 예수님 곁에 말씀만 듣고 앉아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헌신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하죠. 그 일도 해야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말씀과 기도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믿음의 요소이고요.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나병 환자의 치료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이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치료를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는 중에 몸이 나은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9명은 다 지갈 길 갔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내 병이 나았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그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처럼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는 족속들이에요.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사람은 거기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저들이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구분할 거 없이 그 구분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세상에서 절망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이나 사마리나 할 거 없이 그냥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그의 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게 말에 기울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만 바라보는 그러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결심하고 나와가지고는 아까 말한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전심전력의 기도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거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해줄 수 있잖아요 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간구와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떠리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기를 조용히 한번 기다려보는, 내 입술에 간구를 쏟아내는 걸 멈추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도 기도할 땐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오래전에도 이야기한 얘기인데, 내가 부르짖고 막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막 했어요. 이게 다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 바로 일어나서 내가 할 말 다 했다고 일어나 바로 가지 말고 잠시 나의 기도를 멈추고 나의 기도에 대한, 내 마음의 소원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내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 부르짖고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그 반응을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는 기가 막힌 비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면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좀 기도가 더 발전되길 원해요.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내가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 주의 음성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반응, 그 응답,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말 다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는,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는, 아 그렇구나, 나병한 자가 병이 나았는데 저주받은 자가 이제 축복자가 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헤아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사실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병까지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 가까운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버림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냐는 거죠. 사회에서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모든 상경에서 배제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사람 앞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인데 세상에 그런 사람을 4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이 41절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밤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이 무슨 손인데요? 자비와 긍휼의 손, 전능하신 손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고, 앉은 병이를 잡아주니 일어서고. 여러분, 그게 주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전능과 자비의 손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손을 내밀어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 그 병이, 근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은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만남도 아니고요, 무슨 여유로운 만남이 아닙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 문둥병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것은 절체절명의 시간이에요. 지금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 만남과 그 시간과 그 장소는 목숨을 건 장소, 획기적인 전환, 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요, 시간이란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전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서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전체 전명의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밤, 그 손길을 체험하는 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밤, 이 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당시에 모든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눈을 뜨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문둥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거기 말했잖아요.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라고 말하잖아요. 한 나병 환자가.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죠. 많은 믿는 백성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자체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분 말씀하시잖아요. 잠언서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고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시는 이 구속의 은혜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원파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구원파 신앙생활이 뭔지 아시죠? 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론적으로는요. 이거 내 신앙생활 그냥 내가 알아서 적당히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가 구원받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예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이거 그냥 흘려보내요? 그냥 그래 그런 거야 그거는,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필요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필요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믿으며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날 살리시려고 높은 보좌까지 버리시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습니까? 뭘 내려놔 보았습니까? 알량한 인간관계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나는 예수보다 더 그것을 사랑했고 그것을 따라갔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그분이 원하시는 것, 계속 말씀드리는 바예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분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 그걸 찾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작정반 기도회에 안 나온다고 지옥 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문둥병자는 복된 사람이죠.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죠. 왜? 다른 문둥병자들과는 다르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내 인생의 모든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신 분으로 의지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둥병자들과 다르게 깨끗함을 얻었고 모든 고통의 순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비장한 각오,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에 대한 의지로 기도할 때에 기적 같은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 보면 뭐라 그래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에 곧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나았다는 거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간절함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긍휼한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에 좀 부르짖고 지금 간구하는 기도 내가 응답해 주마. 그러면 곧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어떤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문제가 크냐 작으냐 부족하냐 연약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오늘 밤도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게 내게 있느냐, 여러분에게 그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늦은 밤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함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